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처녀성체를 했으면 좋았는데 신부님이 신학교 피정 지도해 주는 바람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전기도 읽었고요. 우리 애기들 마르코 복음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주요 기도문 다 외웠고 저랑 3개월 넘게 교리도 이렇게 다 받아서 하느님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뻐라.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천냥성체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됩니까? 네? 천냥성체 친구들 누가 함께 있어요? 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예수님을 슬프게 하거나 왕따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독서와 복음이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 청하여라, 이 그리스 말로 데우마이라고 합니다. 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기도하다, 이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그 권한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병자와 나약한 이들을 고쳐주는 권한, 이걸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의 힘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거,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일독서도 볼까요?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참으로 또는 진심으로 또는 정말로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면 내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또 보죠. 이독서요.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이 화해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느님과 이루어진 이 화해를 내가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고해성사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해가 나의 삶 안에서 잘 간직되게 해주는 거.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화해를 잘 간직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기도, 예수님께 머무는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실천하는 삶, 고해성사,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신앙의 기쁨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네 가지가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해줘요. 이 네 가지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희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별 느낌이 없어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특이한 표현을 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안 보내십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에게도 제자들을 안 보내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내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이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은 마태오복음을 읽어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게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계실 때 어떤 가난한 부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주님께 옵니다. 그래서 청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할까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그를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싶을까요?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하느님의 은총이 다 끊어진 사람, 그 사람부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가지 말아요. 마귀 들린 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보다도, 그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냐? 누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의 은총이 다 끊어진 사람이냐? 누가?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집안이니까 하느님 누군지 알고 있죠. 원하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사제에게 찾아가서 속죄를 할 수 있죠. 속죄 예물을 바치고, 원하기만 하면 예언자들이 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을 얻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하느님도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글도 모르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죄를 저지르고 예수님께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글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병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하느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마테오는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네. 기도, 주님 곁에 머무름, 하느님의 말씀, 고해성사, 4가지. 이 4가지를 통해 형편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도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천년 성체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과 유아세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교회는 아이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죄를 저지르면 하느님께 언제든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듣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성체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아주 성실하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신부님이 가르쳐준 이 교리 내용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던 이 내용이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애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고해성사 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미사에 나오지 않는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 곁에 성체 옆에 머무르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다 거짓말인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기도,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 고해성사, 하느님 말씀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은 믿음이 없던 즈카리아가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죠. 침묵 속에 살죠.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게 되자 즈카리아가 입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 아이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루카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보살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아들도 믿음을 버리게 되니까요.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아들도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성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 진짜요, 생각해봐요. 꼬맹이 3명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제가 뭐 어떻게까지 한 줄 알아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느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느님은 삼위일체,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교리를 가르쳤어요, 내가. 그러면 신부님의 정성을 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직접 여러분들 자녀들 손 붙잡고 성전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엄마 아빠랑 성체주배 하는 것도 좀 가르쳐 보세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너무 애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먼저 고해성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고해소 앞에 서 있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이 복음을 펼쳐서, 아무리 바쁘지만 밥 먹는 식탁에서라도 복음을 좀 읽어줘 보세요. 하느님 말씀이 오늘 이러니 우리 가족 오늘 이렇게 살아봅시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야겠죠.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들만 너무나 열심히 채우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이의 처녀 성체를 통해, 아이의 세례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만큼은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하느님 구원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커버린 다음에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을 부모가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성체조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4가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4가지를 간직하라고. 그러면 제자들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근데 이 4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된다고요.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번 한 주 우리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고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혹시나 내가 고해성사 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고해성사도 준비하는 그런 한 주,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힘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기도, 성체조배, 하느님 말씀, 고해성사 이 4가지 중에 꼭 내가 하나는 이번 한 주 꼭 해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 아멘.